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또 일반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상생활 얘기 이제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제가 남방에서 한국 불교와 다른 점,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를 느낀 건, 거기는 어떤 분이라도 법문을 한다면 경전 얘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적인, 내가 깨달아 보니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경전에 부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한다. 경전을 항상 근거에 두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법을 설하게 된 경우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부처님도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 84,000법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45년 법문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도 우리에게 맞는 그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법을 설할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설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셋째 줄부터죠.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람은 열애를 뵙는 기회를 얻건 못 얻건 간에 올바름에 들지 못한다.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법에 대한 성근도 없고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법을 설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처님의 경우, 부처님은 많은 경우에 너무 완고한 사람 설하지 마라. 때가 아니다. 때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때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 친구 간에도 막 싸워. 근데 한 친구가 너무 완고해서 지금 자기의 개개인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여지가 없다. 그럴 때는 그때 충고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법사라도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킬 그런 충분한 신심을 갖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이 알 사람이다. 상위 1%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어떤 불교적인 독선에 사로잡힐 때는 불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불교를 통하지 않은 세계적인 어떤 영성 지도자들의 그런 것들을 무시할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를 접하지 못해서도 정말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어릴 때부터 어떤 깨달음의 그런 어떤 불교를 알고 불교를 전해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뭔가 모르게 마음의 어떤 변화,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저절로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법이 필요 있다 없다? 지금 읽었잖아.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그분을 자연적으로 법을 듣기도 전에 법을 이미 이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다? 그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살짝 건드려주면 법을 듣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법을 들으면 그분은 법의 바른 이해를 가져올 사람, 그런 분들이 100이면 7, 80% 이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열애를 뵙는 기회를 얻을 때에만 유익한 법들에 대한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고 법과 유를 듣지 못하면, 그렇게 기회를 얻으면 그런 법을 이해할 사람이 기회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 유익한 법들에 대해 확실함과 올바름에 들지 못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어디로 정하느냐? 조금 건드려주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분이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불교로 사는 것도 굉장히 선하게 살고 항상 바르게 살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아직 불교를 믿지 않는다. 그런 분들에게 접근해서 기왕이면 불교적인 틀로 가져가면 훨씬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런 사람 때문에, 맨 마지막 줄을 보면요, 비구들이여 나아가서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렇게 법을 들으면,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회를 못 얻을 사람이 법을 들으면 그 사람이 법을 이해하는 기회가 생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만 닦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법을 전해 듣도록 주변 사람에게도 법을 설해라.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법을 전하는데 되도록이면 너무 완고한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렇지 않고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제가 출가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울고 몇 년을 울고 그래도 집에 안 갔어요. 그렇게 출가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 다니라고 전단지를 줍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알아서 잘 가고 있는데, 내 길을 선택해서 누구보다 굳건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진짜 지금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 조계종의 인가받은 국제포교사야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매달려도 굳이 그런 어떤 매달릴 필요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완고하게 법이 전해지지 않을 분들은 때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잘 가는 사람, 기독교를 너무 잘 믿고 또 자기 길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굳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종교적인 독선도 우리가 견제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이 포교사에 이렇게 시간 내서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움이 큰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정의를 내리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구들이여, 세 부류의 사람은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부처님께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할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한 사람이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심과 통탈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사람에게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과 다른 필수품을 공양한다 하더라도 쉽게 보답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포교사의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셨는데, 부처님이 정의내린 도움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도움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밥 한 그릇을 사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뭔가 몸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도 큰 위로도 할 수 있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시에도 여러 가지 있듯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움은 법입니다. 자, 그럼 너무 이거는 아전인수 아닌가? 우리가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는 분이니까 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일반인들에게 법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의 삶을, 인생을 결정하고 어떤 바꾸는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그 법에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냥 물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보다도 큰 도움이 되는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부처님께 귀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법에 귀의하게 하고, 승가에 귀의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불교로 어떤 사람이 종교가 없이 불교에 귀의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런 어떤 보시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보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몇천만 원 기부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기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으로 인도하게 했을 때, 불교를 알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도움은 굉장히 큰 도움, 더 큰 도움이다. 뭐죠? 더 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비구들이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 인해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러면 여기 너무 조명도가 낮아서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괜찮으세요? 네. 예, 조금 이 공부하기는 다른 다른 순서를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 공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죠? 사성제죠. 자, 사성제는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이 불교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불교의 가르침 중에 무엇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12연기지, 12연기 안에 다 들어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성제다. 불교의 대표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은 사성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성제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받는 어떤 그 가르침인데요. 부처님이 가장 먼저 처음 설한 경 이름이 뭐죠? 초전법륜경. 네, 누구야? 역시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훌륭해요. 초전법륜경이죠. 초전법륜경에 부처님이 설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사성제에 대한 법문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부처님이 처음에는 법을 설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약간 고민하셨죠. 왜?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인가? 이 탐욕에 휩쓸려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알아들을 것인가? 그냥 바로 열반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살짝 하셨는데 천신들이 3번 거듭 청할 때 아직 마음의 때가 덜 낀 사람들이 있으니 제발 그대로 열반에 들지 마시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 포교사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법을 이해하실 분들이 아까 법을 얻을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으니 제발 그대로 열반에 듣지 마십시오 해서 부처님이 고민하고 제일 처음으로 마음을 선택한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 옛날 스승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그 내용은 부처님의 일대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처음 선택한 그 대상이 부처님과 같이 수행했던 옛날엔 동료 그 수행했던 5수행자 그때는 비구가 아직 아니었는데 5수행자 5명의 수행자들에게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49일 동안 정리하고 처음으로 사람의 말로 알아듣기에 요약해서 법을 전하는 것이 내용이 사성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부처님이 사실 출가의 했던 동기,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부처님이 굉장히 좋은 스승들을 만났으나 그 스승들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은 이 사성의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어디 수행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답을 찾는데 그 답은 어디 있어? 사람은 이 인생은 왜 괴로우냐? 왕자가 태어나도 죽어야 되고 왕이라도 죽어야 되고 아프고 늙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삶은 왜 이런 것이냐 하는 기본 전제를 항상 갖고 계셨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스승들이 제시하는 그런 굉장히 고요하고 환희로움을 주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경험이라도 당신에게는 만족되지 않았어요. 그 해답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숙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이 혼자 스스로 도달한 그 경지가 해답을 찾아냈죠. 그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요약해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 사성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법을 설할 때 그분이 제가 그럼 저기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몇 천억을 보시한 사람보다도 더 큰 못이다. 더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분이 사성제를 깊이 이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불교로 전향하게 한 그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물게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법문으로 그 사람을 완벽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면 이것은 비교하지 못하는 그런 공덕, 큰 도움이다. 가장 큰 공덕이다.
정말 이런 분들은 저희도 그런 선지식을 만나기를 항상 바람하죠. 여러분도 그런 선지식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들은 포교사에 위치해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선지식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포교사의 길을 걷는다고 이 길에 나섰을 때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어떤 분들에게 내가 기양하는 하나의 이런 행위가 조금 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도움이 되도록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첫 번째 도움은 여러분들이 그분이 법을 이해하도록, 법을 자기 인생의 법이라는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는 것, 불법성 삼보를 기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도움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불교의 가장 요지인 사성제를 이해하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고 전해줄 수 있나요? 자, 사성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사성제 보진물도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삶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 전부 우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때 정작 필요한, 굉장히 실현 가능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실행 도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성제를 자기 삶으로 가져가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힘을 가진,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사로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 내리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부단한 자기 수행,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법으로, 불교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족하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세 부를 사람에게 입은 의미는 절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에게 의복과 음식을 대주고 병고한도 해주고 또 필수품까지 조달해도 받을 만한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교에 이렇게 이끌어서 그분이 정말 신심 있는 불자가 된다면 그런, 어떻게 나머지 해도 못하겠네. 빨리.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법을 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남에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일지라도 서로 보호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읽는 시간 줄이고 바로 요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선택했느냐? 어머니는 정말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대신 내가 아팠으면, 대신 내가 그 위험에 처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도 아들을 대신할 수 없고, 또 어머니를 위한 그 지극한 후심이 있는 어떤 아들이라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죠? 생로병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생로병사는 어떻게 해야 돼? 각자에게 다 주어진 어떤 큰 짐이야.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것. 자, 이 세상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이 꽃이 겉으로는 노란 색깔, 분홍 색깔, 굉장히 오늘 따온 꽃이야. 너무 깨끗하고 정말 이렇게 보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죠? 이 안에 세균이, 보이지 않는 세균이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맨날 같이 있는 어떤 일로 굴러가는 것 같으나 그것의 속성,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흘러가는 그 표면의 모든 그 전체의 속성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우주의 법칙인 생로병사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 대신할 수 없고 아들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부처님 세상을 정의하셨습니다. 종교란 무엇이냐?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거기에 많은 해결책을 내놓는 각각 종교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 불교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세상은 보증물도 아니 생로병사 피할 수 없는 세상이고, 그것을 그러면 거기서 그냥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산청에서 오다 보니 차도 안 가져오고 버스 시간 예약돼서 조금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거기에
뒷장에 그 8가지 구성 요소, 8정도. 우리가 8정도는 발음 현에 발음 8가지 나오는 발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걸로 족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삶에 8정도를 가져가서 내 삶에 적용할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교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놓인 생로병사는 해결 못합니다. 각자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의 생로병사도 여러분들 각자가 해결해야 돼요. 그럴 때 방법은 무엇이다? 불교의 방법은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은 8정도에 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 깨달았다고 막 자랑해. 우리가 불교를 몰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의 삶이 소를 잡아서 올리는 희생이 있다. 8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정도에는 살생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법에 8정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봐라. 그것이 도인 정말 제대로 된 법을 깨달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다라고 합니다. 자, 수다원가를 이룬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사다원가를 이룬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더 크고 당연하겠죠. 점점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게 가장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큰 마지막이 있어요. 자기 수행을 완성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더 커요. 그러면 우리처럼 아직 완성한 사람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자비감을 닦거나 무상함을 느꼈거나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은 크다. 그래서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실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하셔서 and show your wish, embrace your suffering, and look deeply into it.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are the ways to be able to heal the wounds in your heart and the wounds in the world. Finally, if you embrace your suffering, you will liberate from your suffering and be happy forever. Thank you for listening. I'm on Suk and my Dharma name is Tanya. My topic is the chapter 2, the first Dharma in the book of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 by Tindaka. Siddhartha Gautama left the family to search for a way to end his and others' suffering at the age of 29. He studied meditation from many teachers for 6 years. After all, under the Bodhi tree, he had a profound breakthrough and became a Buddha, as you know. The Buddha spent the next 49 days enjoying the peace of his realization. At the moment, the earth shook, and the voices of gods, humans, and other living beings throughout the cosmos said that on the planet Earth, an enlightened person had been born and put into motion the will of the Dharma, the way of understanding and love. This teaching is recorded in the discourse on turning the wheel of Dharma. 초전 없는 명이죠. After that, he walked slowly 200 kilometers to the deer park in Sarnath to share his understanding with his ascetics. 5명의 고행자, 오비구를 말하죠. 오비구를 찾아서 사르나트로 갑니다. The Chinese translate all noble truths as for wonderful truths or for holy truths. For truth, the Chinese characters are composed of word and qi. It means these 4 truths are not for
something to argue about. They are something to practice and realize. The first noble truth is suffering. The root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 for suffering is bitter. We all suffer to some extent. We have the second noble truth is the origin, roots, nature, creation, or arising of suffering. We need to recognize and identify the spiritual and material foods we have ingested that are causing us to suffer. As far as I know, I find relevant expressions in the Sutra of Thousand Eyes and Heads, Essence and Ignorance, and committed by the body, mouth, and will. I now repen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vow to uproot endless blind passions. I vow to cut all the delusions in my mind. The third noble truth is the cessation of suffering. If you think that Buddhism says everything is suffering, nothing to do about it, that is the opposite of the Buddhism's message. Yes, the Buddha told us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ir deepest meaning, or they forgot or changed some words. So we need to study several discourses and compare them in order to understand which is the true teaching of the Buddha and what is an incorrect transmission. A sutra or a dharma talk is a means of presenting insight using words and concepts. Source Buddhism, 근본불교, and Mahayana Buddhism. These three streams complement one another. In the Mahayana Buddhist tradition, it is said, if you explain the meaning of every word or phrase in the sutras, you slander the Buddhas of the three times,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time to time, the Buddha refused to answer a question. He did not reply the question, which was looking for a theory, not a way to remove obstacles. Buddha didn't want his disciples to be caught by words or concepts, even his own words. Buddha said many times, my teaching is like a finger pointing to the moon. Do not mistake the finger for the moon. The Buddhist teachings are meant to awaken our true self, not a way to remove obstacles. If we have an overall of the teachings of the Buddha, we will not attach any one teaching, even when a piece is missing or has been added. Buddha's teaching is like stringing precious jewels to make a necklace. Thank you for listening. If you study more, please read Chapter 4 of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 by Thich Nhat Hanh. Venerable 정예 스님
also recommended this book. Thank you again. 워낙 좋아했고 그 수익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제가 학교에 가서 석박사를 가나선 위주로 했습니다. 했고 석사는 보조 스님과 송차 스님의 무심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고요. 박사는 작년에 봉산 덕이 스님의 가나선 수익법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국제포기사에 인연이 닿았지만 열심히 활동하지 못하고 잘 못 빼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일단 가나선 수익법에 관해서는 박사학위가 제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나선 사상이나 그 다음에 뭐 임상연구, 스님들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수익법으로 제가 처음인데 그래서 교수 스님들께서 굉장히 저를 면밀하게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저 보살이 과연 수익을 알아? 가나선을 알아? 뭔데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학교 뭐 영상 엑스포 때도 제가 영어로 막 가나선을 이제 있죠 뭐죠?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걸 영상으로 이제 올리고 이렇게 활동들을 했거든요. 과정생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부총장 스님 그 가나선 전문가예요. 그 스님의 조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받았고, 그래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이제 가나선의 보살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돈을 쓰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신참은 제가 선처스님 문도로 수익을 했습니다. 3,100 아미랄기도 능엄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소임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기도를 안내하는 그런 이제 봉사들을 했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런데 선처스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멸만하시면서 우리들 창선하되 파수들을 이러면서 이제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화두를 왜 그래 이러면서 주셨는데 화두가 너무 안 됐습니다. 화두를 들으더니 어째서 삼성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안 돼가지고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조기사 선임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큰 스님들이 해제 때 올라오시면 이제 선어법도 배우고 수익법도 배우고, 그래도 선방에 가서 앉으면 의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선임원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강의를 하시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하게 보면서 너무 재밌게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이면 큰 스님께 달려가서 의심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큰 스님께서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보살, 내도 의심이 안 된다. 그리고 보살은 안 들어도 계속 해야 돼. 계속 들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해서 외국인 안내를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국제포교사 분 선배님들하고 인연이 돼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외국인들 안내하는데 외국인들이 저한테 뭐를 이렇게 막 여쭤봐요. 근데 웬만한 거는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what is Korean meditation? Can you explain about it? 이러면은 거기서 딱 막히는 겁니다. 한국의 명상법이 뭐냐고 묻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화두, you can use 화두만 돼. 화두?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면서 화두가 뭐냐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천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매일매일 선방 가서 하고 지리산 산사 가서 집중생에서 철야로 하고 막 이런 무문가도 가고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서 의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나선은 번역에서 곡해의 소지가 많아요.
번역해서 예를 들면 화두를 들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국어 한문 원문으로 하면 12시중. 12시중은 24시간이에요. 지금 현대로는 24시간 동안 화두를 들라는 거예요. 그게 대조 교수님의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화두를 들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어째서 삼성 이걸 24시간 들어야 하나. 잠이 꽉 들어찰 때도 이제 오매이며 숙면이며 그때도 화두 일여 해야 한다는데 어떤 권사님께서는 주무시다가 이 가나서는 너무 이제 가나서에 대한 열정이 넘쳐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째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했는데 그건 굉장히 곡해되고 왜곡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삼서근을 드는 게 아니라 어째서 삼서근에 의해서 궁금한 의문이 일어날 때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말은 한문 원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의심이 중국어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의심이고 의구심이에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의문으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번역할 때. 왜냐하면 대스님의 서점이라는 어록을 봐도 스님께서 처음에 화두를 화두를 창안하셨잖아요. 가나서는 창안하셨는데 이거를 고안을 할 때 궁금한 의문, 부처님의 경전에서 궁금한 의문을 갖고 그거를 궁구죠. 그때 참구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골똘히 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그걸 고민하다가 번뜩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해결한 겁니다. 답을. 그래서 확 터진 거죠.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법을 확립하고 이거를 이제 선양이죠. 널리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구체적인 실천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유를 이제 법문하신 고봉스님이나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신 몽산스님, 몽산법어를 이제 법문하신 몽산스님에 보면 실천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고봉스님의 선유는 한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몽산스님 법문은 언해문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가 선학자나 불교계에서 연구한 게 아니라 대부분 국문학자나 이제 그쪽 학계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번역이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선을 모르잖아요. 국문학자들은 물론 선을 아는 분도 계신데 실천을 안 하면 선을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곡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오류 또 어휘, 용어에서 오는 그 착각, 성법에 대한 착각.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가나선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렵고 원래도 어려워요. 원래 부처스님께서는 중국기 이상 이수행법을 하고 하근기, 우리처럼 처음 시작하는 하근기는 경전이나 어록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삼근기는 이제 양구, 방한, 그러니까 확 소리치거나 때리거나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확 제자를 때려서 거기서 확 넘어지면서 깨닫고 확 소리 지르고 하면 또 갑자기 생각이 끊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죠. 그게 삼근기입니다. 조사선법이고요. 제가 이제 PPT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미리 출력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 보면 그러면 가나서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째서 삼성은 어째서 진짜 무라했나 어째서 무라했나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참고를 하면 연불하는 거 다란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자기 자신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왜?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진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의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구가 돼요. 죽은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열차를 타고 아까 스님처럼 열차를 타고 뭐 부산에 간다 이러면 티켓을 구매를 하지 못한 거예요. 아예 진행을 못합니다. 내가 그 열차를 뭐 공부의 열차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 참선이나 명상을 1대4 공부라고 하는데 1대4 공부 그 공부의 차 열차에 타지 못합니다. 그럼 진행을 전혀 못해요. 내가 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에서 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티켓이에요. 그 다음에 KTX를 직접 타서 진짜 초월까지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는 또는 뭐 산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KTX 열차는 의정이 일어나야 해요. 의정. 그럼 진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정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가나서는 문제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수행 초기, 수행이 입문 단계부터 화두에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방에서는 졸아요. 혼침, 많이 졸아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셔. 그래서 졸려. 나는 이렇게 화두가 안 들려. 보살은 들리나? 나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도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면 조그만 보살이 와서 쫄쫄쫄 하니까 나는 지금 많이 하네.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막 여쭤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하는 이제 선원에서 강의를 하는 소임도 맡게 되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는 전통가나 선법으로 하니까 역시 화두가 안 들려요. 의심이 안 들려요. 보살님 받아서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30배나 할래, 뭐 능엄주나 할래, 아비라나 할래 이렇게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기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명상마을에서 7박 8일 우리 먼저 이제 포교사님들하고 제가 서강도에 갔다 오고 11월 달에는 7박 8일 가서 제가 너무 이거를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이 명상과 가나선의 융합.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3페이지 보면 가나선은 장점이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해오셨죠. 뭐 보조 스님, 태고 스님, 저희 이제 종조의 뭐 도희 스님, 도희 선사는 조사선을 했습니다. 근데 태고 스님은 중조라고 하는데 가나선을 주창했어요. 그리고 나올 스님, 그 다음에 경허 스님, 뭐 하남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용성 스님, 그 다음에 성철 전부 가나선을 했잖아요. 큰 스님들이. 근데 왜 가나선을 했냐면 물론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여기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경절문이에요. 이거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의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KTX로 가요. 저는 이거를 물론 실천법을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록에서 이제 한번 원문을 저는 봅니다. 번역본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의 오류나 곡해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번역본을 참고로 여러 개를 한 5개 놓고 봐요. 서장을 보면 5개의 서장이 번역본을 놓고 원문을 중심으로 봅니다. 왜 어디가 A는 여기가 틀리고 여기는 맞고 B는 또 다른 데가 틀리고 또 맞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5개를 놓고 저희가 공부를 한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경절문은 뭐냐면 KTX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도 명상을 파운 명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입바사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마을에서 했던 거 이제 그 아나파타 사티 수식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었는데 명상은 색계 사선적, 무색계 사선적, 사양사가에서 아라한까지 가는데 아라한까지 가기 전에 11개의 단계를 차근차근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전국용어로 차제법인데 건너뛸 수가 없어요. 차제예요.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근데 가나서는 건너뛸 수 있어요. 내가 화두를 들었어요. 진짜 의식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간절히
간절하게 들리다 보니까 내 7박 8일 집중수행에서 간절하게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요, 공부가. 그래서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실제 경험이에요. 한 10시간 동안 다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파요. 그래서 밥 먹으라고 종을 치고 뭐 뒤에서 보살이고 공양 안 해도 저가 그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꼼짝없이 않고 공부를 했어요. 한 9시간, 10시간을. 그렇게 제가 한 4일, 5일을 하니까 4일째가 3일째에 큰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 이제 어디서 했냐면 집중수행을 그때는 한 6년 전인가? 그런데 동국대 선센터에서 했습니다. 선센터에서 했을 때 7일 동안 그러다 4일째 제가 화두가 확 뭐가 터진 거예요. 그 이제 화두가 타파됐다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의심이 확 터졌어요. 의심이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게 진짜 내가 지금 이 껍데기에 나, 우리 주로 업식에 나라고 하는데 그 껍데기에 나하고 합체 하나가 되는 듯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가 크고 작은 그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 업식에 의해서, 업장에 의해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하고 시기 질투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 내가 한 수행법을 연구를 해서 나처럼 괴로워서 삼천배하고 뭐 힘든 아비라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기도 참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런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괴로운 일들이 사라졌어요. 제가 진짜 괴로워하던 일들이. 제가 업식인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계속 잘 풀리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어 했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거사가 저를 딱 낚아채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해놓고 같이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25년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가나선을 하다가 딱 큰 체험을 하고 나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떤 분이 지금 선악과의 교수 스님을 소개시켜줘서 그때부터 제 인연이 너무 잘 풀렸어요. 학교 가서도. 그리고 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일들이 막 인연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석박사도 아마 동국대에서 제가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4년 반에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근데 가나선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니까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가나선에 경절군, 지름길이고 도노잖아요. 뭘로 깨닫는 거, 단박에 깨닫는 거, 뭐 이걸 신비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뭘로 깨달으면 그리고 뭘로 공부가 어느 경계에 이르면 번뇌와 망념이 소멸이 돼요. 네, 그건 지금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 번뇌 망념이 소멸이 됩니다. 능엄경의 9권 10권에도 나와 있어요. 그 번뇌가 소멸되는 거, 오음이 소멸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나 몽사스님, 구보스님은 오메이려가 되면 이제 상응이 소멸되고 이 순서가 있어요. 생성향에서 그 순서대로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다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가나선 문제가 처음부터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명상을 해보니까 명상이 재밌고 쉬워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 호흡만 보면 되잖아요. 호흡이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그냥 보면 되더라고요. 화두는 너무 안 들렸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되고 또 하나 좋은 게 일상생활에서 가능해요. 뭐 전철을 기다릴 때 운전을 해서 차가 막히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럼 제가 호흡을 딱 관하면 돼요. 네.
지하철에서 호흡을 딱 관찰하는. 그럼 뭐가 돼? 마음 평온해져요. 그거는 안반수의경에 보면 물론 대념적경에도 나와 있어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지켜보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90일 안반수의경에 보면 90일 동안 아나파나사티를 하셔가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량심이 사라져서 이제 아들인 라울한테 그걸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으로 와서는 수식권이 된 거예요. 초기 선종의 이제 수행법이에요. 보리달마 스님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안반수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명상을 갔다 와서 이게 과연 뭐길래 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호흡 명상은 제가 아나파나사티는 가장 쉽게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명상법이에요. 그리고 이 호흡을 보면서 뭐가 되냐면 상수라고 해서 그 전문 용어인데 호흡이 마음을 따라가고 마음이 호흡을 계속 따라가서 근접을 하게 돼요. 결국 호흡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개합이라고 그러는 개심이라고 해요. 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부처의 마음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 육사라고 해서 육묘법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아니 가나선이 어려우면 그 전에 그리고 선정 훈련을 하는데 선정력을 훈련하는데 가장 쉽다니까 호흡 명상. 그럼 호흡 명상이 수식관을 먼저 하고 가나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좋으냐? 화두에 집중하는 거, 화두에 의심을 일으키는 건 중근기 이상 상근기 수행법이니까 그럼 초보자들은 또는 우리처럼 뭐 일상에서 바쁜 사람들은 좌선하는 시간이 없어요. 별로. 포기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고 선매력을 키울 수 있는 호흡 명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화두에 의심을 들면 되죠. 그 화두를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화두는 1700 공안 중에 하나를 채택해야 돼요. 그 외에 이제 어록에 보면 그 일상생활에서 화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경전을 보고 화두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가나선 전통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응용하는 가나선 프로그램은 전통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변형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그런 가나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외국의 문제나 수행법이 어떤 어려워서 그래서 변형한 거는 화두를 변형했습니다. 이목구 화두를. 명상마을에서는 뭐 소나트, 마나트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 말해도 틀리고 안 말해도 틀리고 그래서 소나트, 마나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의 화두가 있는데 그거하고 저는 좀 달라요. 저는 호흡 명상을 하다가 지금 호흡을 보는 나 뭐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묻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처럼 홀침과 도구가 들어온다 했어요. 모사 스님은 화두가 진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홀침과 도구가 들어오거나 내가 화두를 계속 염소하고 있어요. 염화두나 소화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째서 그랬지?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것이 뭐고 이게 원래 이것과 같잖아요.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너는 어째서 물어했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궁금한가요? 궁금하세요? 계획에 불성이 있나 없나? 전진의 부장님 궁금하세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공부하고 계시나? 계획에 불성이 있다 없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그럼 공부 잘 되시겠네요. 거기서 딱 의심을 일으켜야 돼요. 저것도 궁금해요.
그럼 궁금하면 중요한 거는 처음에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증이 지속이 안 되면 거기 또 화두가 끊어지면 공부가 안 됩니다. 화두가 이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화두를 들면서 공부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에서도 어째서 뭐라 했나 그걸 딱 듣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들립니다. 문제는 가나선의 가장 키포인트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현전해요. 그거는 원문에 나와 있어요. 현전. 자연적 현전. 그걸 제가 번역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거는 제가 처음 이제 그렇게 논문 할 때는 됐는데 계속 화두를 들어서 진의심이 들어서 계속 의정이 일어나면서 가슴에서 막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내 몸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딱 몰입이 되면서 다른 일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저절로 이어지면 자연현전이에요. 저절로 이어져요. 내가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고 의심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의심이 일어나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때부터는 KTX를 타고 나는 가는 거예요. 목적지로. 그냥 가면 돼요. 집중하면. 근데 그 자연적인 현전, 고봉스님은 이거를 저절로 현전한다는데 자연현전이 되지 않으면 아까 무에서 처음에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에서 헌침과 도고가 들어와요. 사람심이 또 들어와요.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서 아예 그냥 진의심, 진짜 의심과 의정을 일어나게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는 도입 부분에는 입문자들이나 이제 가나선을 하다가 너무 이제 화두가 이어지지 않고 장애에 걸린 분들한테 처음에 아나판다사티 수십관 이제 초기 성종의 수행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수행에서 내가 화두를 변형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호흡을 하는 나는 뭐지? 본래적 자아에 대한 의문인데 호흡을 하는 나는 뭐지? 호흡을 하는 자는 뭐지?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갖고 그거를 의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참고하는 거예요. 고봉스님은 3년 동안 처음에 붙잡혔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고봉스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그 두 끼 밥이나 죽을 먹을 때 빼고 절대 좌복에 앉지 않았어요. 눕지도 않았어요. 계속 행선만 했어요. 문자를 들면서 화두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졸음만 쏟아지고 뭐 잡념만 쏟아지고 3년 동안.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24시간 공부만 했어요. 원칙이. 중국에서 원대, 송대 이제 가나선이 생기면서 원대 이제 모사스님 계셨던 휴유암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뭐 120일 안거에서 계속 24시간 공부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잠깐 졸릴 때 한밤중에 2시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의 석자스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청규를 만들어서 3당 5학 5시간 자면 공부 안 되고 3시간만 자라고 그리고 먹지 말고 자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문자가 안 돼서 화두를 만법길 일기하죠. 그거로 바꿔서 거기서 의정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공부가 급상승, 급향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화두를 타파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현대인들, 특히 제가자들한테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수행법을 지금 이제 제안 이제 뭐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이제 심의를 받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해야 돼. 일상. 우리 앉아서 24시간 뭐 어디 들어가서 집중수행하고 뭐 안거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가도 금방 와야 되고. 그럼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집에 살림하거나 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나선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빨리 일어나게 돼. 빨리. 간편하게. 그럼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하는 이놈 뭐지? 이거 뭐지? 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디서 호흡을
수행 자체가 쉬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